자, 66절부터 7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예수님을 결국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질렀고 또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주변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고 또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풍랑에서 위험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으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게 매료가 되었고 또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66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볼 때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일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듣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많은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 말을 먹고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는 자,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입니다. 육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의 이성은 반항을 하고 사람들의 경험은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6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여기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독과 실망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헤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는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겉으로 보인 모습만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결국 혼자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보면 예수님은 혼자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배신해서 팔자가 누군지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귀었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를 떠나기만 해도 부들부들 떠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걸 알면서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중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고 인간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고요. 그것은 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감정,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믿음이죠.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교회가 좋아요. 가보니까 교회도 괜찮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죠. 뭐 설교도 not bad,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전부 아직까지는 내 인간적인 생각에 그 설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 교회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좀 듣고 봉사도 좀 하고 열정을 내서 내가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뭐 눈물도 흘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육적인 믿음은 육적인 믿음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내 육적인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때 시험에 들어요. 이때 갈등을 하고요. 이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믿음으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믿음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내 영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내 경험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 단계는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갔다가 어느 날 안 왔다가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부딪혀야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때 갈등을 하는 것이죠.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내 육체를 깨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한 믿음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다 육적인 믿음이었다.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알아들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어렵다고 말하고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다 참된 믿음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옳은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판단이냐? 인간적인 선호도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것도 있고요.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은 것도 있다고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 육적인 믿음을 버려야만 영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영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생겨진 믿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요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모르고 떠나는 거지만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도 떠날 거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요 아주 놀랍고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가 놀랍고 신기한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직 베드로는 육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이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신기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3년을 살아도 몰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몰랐어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몰랐어요. 믿음이 인간적이에요.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야 그가 영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다 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냐면 진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끝까지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밑바닥처럼 다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변덕이 줄 끓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대답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주님을 이러이러하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주 요상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을 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를 얘기해 주세요. 나는 죽을 거다고. 근데 베드로가요, 순식간에 육적인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베드로였다고요. 이게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다 받은 것처럼 나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말들을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육적인 믿음으로 싹 돌아서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매력이 넘치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신령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빠졌다가 조금 육체적이었다가 영적이었다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육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책임도 맡고 헌금도 해요. 또 내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보면요, 조건 없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베드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앙 고백, 모든 신앙 고백은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약의 모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9절 시작. 네, 계속해서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어느 한순간에 불쑥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또 영적인 믿음의 말도 내가 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영적인 고백을 한단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 69절에 보면 굉장히 신비한 말을 또 하나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믿고 아는 게 있고요, 알고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사람들. 자기가 다 알아야만 믿고, 따져야만 믿고, 해석이 돼야만 믿고, 합리적으로만 이해가 돼야 오케이,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믿을 듯 하면서도 안 믿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알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믿는 거냐, 아니면 믿으니까 아는 거냐, 요 차이인데 성경은 뭘까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 당신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알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천지창조를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천지창조를 믿으니까 천지창조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순서는 믿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인도합니다. 믿음은 지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 은혜의 믿음이 먼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성을 조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 참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70절,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베드로는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육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혹시 바티칸 시국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왜 베드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자,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비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제자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여기서 버림을 받았을까? 왜 이 두 사건은 대비가 되는 것일까?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얘기 잘하다가 왜 가룟 유다 얘기를 거기다가 탁 붙여놓는가? 요한은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똑같이 제자였고요,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크게 쓰임 받았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돌아섰느냐, 그대로 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베드로나 유다나 거기에요. 둘 다 강도, 한편 강도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른 쪽 강도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결단을 했느냐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계시냐, 어떻게 계시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단어가 존재합니까? 여기 컵이라는 것이 있죠. 이 컵은요, 이 컵이 있기 때문에 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요. 천국도 있는 거고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실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개입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선택으로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러나 아무리 12제자 중에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때로는 다른 생각도 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믿음을 이제는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를 위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 품에 계속 계십시오. 딴 데 가지만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시고 하나님 품에 계속 계십시오.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생명과 참 구원과 참 축복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